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꽤 오래 전에 본인이 젊으셨을 때에 교회에 좀 분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어떤 문제가 좀 드러나면서 그걸 반대하고 담임 목사님을 다른 분으로 바꾸려는 이런 분들과, 그래도 그 정도의 허물은 우리 덮고 지금까지 해오신 게 있는데 우리 계속 잘 현재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교회를 잘 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두 부류로 성도들이 나뉘면서 교회가 좀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력 충돌도 있었고, 서로 어떤 주는 현재 담임 목사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예배당을 점거해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주는 그 담임 목사님을 몰아내려는 사람들이 또 점거해서 예배를 드리고, 막 심지어 뭐 교회 안에서 소화기까지 뿌려대면서 아주 양측이 격렬하게 다퉜던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한참 지나서 이제 나이가 지긋하셔서 그때를 회상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는 너무했어. 그렇게까지 할 거 없었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한 직장인, 아주 평범한 크리스찬 직장인 남편분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본인은 뭐 직장에서도 피곤하고 뭐 하니까 토요일이면 주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답니다. 그 집은 아직 아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겠죠? 토요일이면 뭐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자고 싶은 만큼 자고, 일어나면 먹고, 뭐 TV 켜서 예능이나 스포츠나 뭐 보고 싶은 거 보고, 그렇게 이제 쉼을 갖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편히 쉬는데 저녁이 되면 뭔가 허탈하다는 거예요. 뭔가 아쉽고, 이렇게 하루가 간 게 허탈하고, 근데 그 다음 주 되면 또 똑같이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고 싶은 만큼 자고, 일어나면 TV 보다가 게임 좀 하다가, 그리고 저녁 되면 또 뭔가 허전하다 뭐 이러고 또 저녁이 되고. 오늘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방금 예를 들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실예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바울의 표현으로 하자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같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격렬하게 교회 안에서 그 분쟁과 다툼의 최전방에 섰던 그 장로님, 그때만 해도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열심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하려는 의지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남이 시켜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강요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놓고 나서 보니 꼭 그럴 필요는 없었는데 라고 생각이 바뀌는 거죠. 쉬는 날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쉬고 하는 분이, 그런데 저녁이면 뭔가 허전해지고 허탈하고, 분명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저녁이 되면 허탈해지는 것, 이것이 무슨 이유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 지금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욕구, 그것들이 다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심각하게 말하면, 오늘 바울의 표현으로 하자면, 그런 것들 안에는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이끄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나인데, 나는 선을 행하고 싶어 하는데, 내 본심은, 내 중심은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내 안에 동시에 악이 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여기서 로마서 7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내 속사람, 내 마음으로 지칭하는 부분과 내 육신 또는 내 지체라고 하는 지칭하는 부분,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내 속사람은 주의 법을 사모하고 선을 행하고 싶어 해요. 근데 내 육신 안에는, 내 지체 안에는 다른 법이 있어. 이 다른 법이 자꾸 나를 다른 쪽으로 끌어당겨. 근데 그 다른 쪽으로 끌어당기는 곳으로 끌려가 보면 거기는 악이 있고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든 사람 안에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오늘 인정해야 할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한 죄, 내 안에 있는 나쁜 나, 이것을 뭐 심리학에서나 상담학에서나 아니면 뭐 수도원 영성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표현은 좀 각각 다르게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내 안에 내가 원치 않는 삶으로 나를 이끄는 어떤 힘, 어떤 세력,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그 일을 선택하고 싶지 않은데, 아니 하고 나면 후회할 게 뻔한데 자꾸 나를 그쪽으로 끌어당기는 어떤 마치 N극이 S극에 끌리듯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분명히 더 좋은 것을,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지를 잘 알고 그쪽을 행하고자 하는데도 나를 다른 쪽으로 이끄는 그 무언가가 내 안에 있더라. 이걸 발견하는 것, 이걸 인정하는 것까지도 사실 굉장히 쉽지 않고요. 네. 이걸 인정하고 나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내 자신이 변화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말씀이 공감이 되십니까? 인정이 되십니까? 네, 내 안에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이끄는 그런 악이 함께 있구나.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는 영혼을 거슬러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영혼을 거슬러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 요한일서 2장의 16절에 세상에 있는 것은 모두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세상에 있는 것은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거리들, 세상이 부추기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다 이런 것뿐이다.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 우리가 육체적으로 누리고 즐기고 쾌락을 얻고 싶어하는 욕망, 세상은 그것들을 부추기고 그런 것들을 높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그런 것들을 보고 즐기고 하도록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나의 실력, 나의 외모, 나의 재산, 이런 것들을 세상은 자랑하라고, SNS에 올리라고 막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부추깁니다. 세상은 다 이런 것들이다. 너희가 이러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요한일서 2장 1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욕망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 자체가 가진 그 어떤 무게나 부정적인 어감 때문에 나에게는 뭐 그렇게 욕망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욕망이라는 단어를 좀 풀어서 무엇을 하고자 함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욕자가 그거지 않습니까? 한자로 욕을 쓰면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 하고자 하는 어떤 내 안에 일어나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풀어서 써보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쉬는 날 자고 싶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그냥 자고 싶다. 이걸 욕망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조금 어색하지만, 그런데 무엇을 하고자 하는 바라고 말하면 있어요. 내게도 난 쉬는 날 자고 싶어요. 매운 엽떡이 먹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비가 오는데 전을 부쳐야겠네, 이런 것처럼. 무엇을 하고 싶어하고 먹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은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욕구, 그러한 욕망.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욕구나 욕망 중에는 영혼을 거슬러서 싸우는 육체의 욕구가 있다. 이 세상의 살림살이와 육체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선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려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악한 것으로 죄 쪽으로 이끄는 그러한 욕구, 그러한 욕망, 그러한 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싸움의 두 번째 주제로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내 안에 있는 내 속의 죄와 싸우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처음에는 나 자신과 싸우라 이렇게 좀 붙였다가 그래도 내 자신의 온전히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닌데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데 또 나 자신 그러면 그 모든 걸 포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럼 어떤 제목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쓴 표현 그대로 옮겨봤습니다. 내가 원치 않지만 죄를 행하면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죄인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곧 나로 원치 않는 일을 행하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 그러한 욕망, 그런 죄 가운데로 이끄는 힘,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오늘 설교의 핵심은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욕구나 욕망, 하고자 하는 마음, 이 모든 것에 필터링을 하시라는 겁니다. 일어난다고 그래서, 떠오른다 그래서, 마음에 그것이 품어진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방송인 홍진경 씨 아시죠? 모델 하셨던 여자분, 키 크신 분. 홍진경 씨라고 계신데 이분이 뜻밖의 공부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세요. 그래서 딸내미를 공부를 시키려다 보니까 내가 먼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싶어가지고 공부하는 유튜브를 하는데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마음을 먹었으면 그냥 공부를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부를 하려고 마음 먹으셨으면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공부를 시작을 하세요. 근데 홍진경 씨는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펜이 필요하네. 내 마음에 드는 예쁜 펜을 사러 가자. 그래서 문구점으로 펜을 사러 가요. 빨간색, 파란색, 하얀색, 막 형광펜, 색연필 1시간이 넘게 거기서 펜을 열심히 골라요. 그래가지고 펜을 원하는 필기구를 사서 들어오면서 근데 한참 쇼핑을 했더니 배가 고프네. 그러면서 이제 분식집 보러 가요. 분식집 가가지고 먹고 싶은 것도 한참 먹고 와요. 드디어 집에 왔어요. 그럼 이제 펜도 샀고 배도 부르니까 이제 공부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고 봤더니 방이 지저분해. 방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방을 막 정리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방 정리를 한참 다 하고 났더니 퇴근 시간이네. 같이 옆에서 카메라 찍어주고 옆에서 이렇게 스텝 해주는 사람들도 거기는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퇴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퇴근 시간이네. 그래서 그럼 우리 오늘은 퇴근하고 다음에 내일 합시다. 이러고 하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 같으세요?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어서 최대한 미루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그러한 욕구, 그러한 욕망, 공부는 싫어, 공부는 재미없어, 나 이거 안 할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자꾸 홍진경 씨로 하여금 다른 것을 하도록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행복하고 좋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미루고 안 하고 놀고 하면 시간이 지난 후에 결국 후회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후회하면서 왜 그때는 그럼 안 했을까? 그때는 그 욕구가 더 큰 거예요. 내 안에. 쉬고 싶고 자고 싶고 놀고 싶은 욕구가 더 큰 거예요. 하기 싫은 욕구. 우리는 나 자신이 이렇다는 사실을 첫 번째 인정하고 이런 나와 싸워야 됩니다. 나를 잘못된 선택을 하게끔 이끄는 내 안에 있는 죄된 요소와 싸워야 됩니다. 이 싸우라는 건 치고받고 싸우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첫 번째로 필터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전쟁에서 훈련받을 때 우리 안에는 세 가지의 음성이 들린다. 우리 내면은 영적 전쟁터인데 우리의 내면 안에 들려오는 음성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의 생각, 나 자신의 음성이고 세 번째는 사단의
마귀의 음성이다. 고로 잘 분별해야 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는 온갖 생각과 내 감정과 의지들이 또 내가 배운 어떤 그런 공부한 내용들이 온통 뒤섞인 채 때때로 그것들이 불쑥 이것저것 튀어나오면서 우리 삶에 영향을 끼쳐요. 중요한 건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그걸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95개의 반박문을 붙이고 카톨릭으로부터 이제 핍박받을 당시에 굉장히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가 몸을 피신한 곳이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입니다. 저희 교회 저 옆에 있는 저 종이 모형이 그거예요. 바르트부르크. 예, 오며 가며 한번 보십시오. 저기서 오랜 기간 치과하면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성경을 번역했다는 말이 좀 의아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시절 16세기까지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쓰여져 있지 않았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구약은 주로 히브리어로, 신약은 주로 헬라어, 즉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었어요. 이미 복음은 전 유럽에 다 전파되어 있었지만 유럽 사람들이 쓰는 영어, 불어, 독일어 이런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중세 시대를 이제 암흑 시대다라고 말하고 중세에 분명히 전 유럽이 이미 복음화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마술이나 주술, 무슨 뭐 마녀 사냥 이런 것들이 행해지고 면죄부처럼 그 말도 안 되는 동전이 땡 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네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어떻게 사람들이 믿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현혹됐을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의아한데 그 당시 사람들이 성경을 다 한 줄도 읽을 수 없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아마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자기들이 쓰는 언어조차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데 그런 문맹률이 높았는데 하물며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신학교에서 훈련받은 소수의 사제들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제들이 하는 말이 곧 그 사람들한테는 일반 대중에게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언어 독일어로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자. 근데 오랜 기간 그 안에서 치과하면서 그 번역을 또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그걸 번역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저 바르트부르크 성에 마틴 루터가 사용했던 방에 가면 그런 에피소드가 전해져요. 하루는 마틴 루터가 막 번역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마음에 계속 자기를 정죄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사단이 계속 니까짓 게 무슨 종교개혁이냐. 그래서 과거에 마틴 루터가 저질렀던 죄들을 막 떠오르게 하면서 너같이 이런 죄인이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네가 무슨 성경을 번역한다고 하냐 이 부정한 자야 막 이런 마음이 끊임없이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괴로워하고 하던 마틴 루터가 어느 날 로마서 8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쓰고 있던 잉크병을 잡아서 벽에 던지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했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져요. 그런 정죄감이나 후회감 누구나 한두 번쯤은 겪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한 번 더 연락해봤어야 되는데 그때 포기하지 말고 거기에 한번 내가 지원해볼 걸. 그런 후회감이나 정죄감, 죄책감 때로 우리를 회개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도 분명히 있지만 반대로 지금 루터에게 있었던 것처럼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잘못된 선택을 하게끔 하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게끔 하려고 자꾸만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준다는 겁니다. 내 안에 떠오른다고 해서 다 그것이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안에 떠오른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래서 그것도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근래의 트렌드 안에 하고 싶은 걸 해라 이런 모토가 있잖아요. 학교 교육 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고 실제로 자기가 전공한 대학의 그 전공을 이용해서 그쪽 계열로 취업을 하는 대학생들이
불과 한 20%밖에 안 된다 그래요. 대학에서 공부한 것과 전혀 상관없는 쪽 일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예. 저는 한편 그걸 이해하는 게 대학을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회생활이란 걸 안 하지 않습니까? 오직 대학 가기 위한 공부만 하는데 내 적성이 뭔지, 내가 뭘 잘하는지, 또 이 사회에 얼마나 다양한 직업군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가운데에 굉장히 협소한 지식으로 자기가 그 전공을 선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해보면 자기가 생각한 것과 많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해라. 이런 모토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반향을 일으킵니다. 저도 그 말 좋아합니다. 필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한 가지 단서를 붙였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분별해라라는 거예요. 분별해라.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그게 다 좋은 일이고 하고 나서 후회 안 할 일이라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본 어떤 댓글에 그 글의 게시 제목이 그거였어요. 파이어족이 되려다가 내 통장 파이어 됐다. 내 통장 불타 없어졌다. 그러니까 파이어족이 그거죠. 열심히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열심히 일하고 그 모은 돈으로 잘 투자해서 30, 40대에 일찌감치 파이어, 즉 은퇴하고 나는 내가 잘 꾸며놓은 이 포트폴리오로 이 재무 이 시스템 가지고 나머지 나의 삶은 여유 있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겠다. 이게 파이어족이에요. 일찍 열심히 돈 벌어서 그걸로 잘 투자해서 뭐 최소 20억 뭐 정도의 그 자산을 형성하고 일찍 은퇴해서 즐거운 삶을 보내자. 그래서 그런 파이어족이 되려다가 잘못되는 바람에 내 통장 다 파이어됐다. 다 불타 없어졌다. 남들이 한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인다 그래서 그게 나에게도 맞고 내게도 좋은 일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 하는 거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내가 그걸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뭔가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증해보는, 필터링해보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과 함께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성찰하는 과정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일을 찾아간다면 전 그것은 좋고 건강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미국의 한 컨퍼런스에서 한 목사님이 한석현이라는 목사님이 본인이 거의 쓰러져 가던 한인교회를 세우셨던 이야기를 쭉 풀어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미 한 25년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본래는 교회에 분란도 많고 주변에 하도 안 좋은 이미지로 각인이 되어져서 5년 동안 새 신자가 단 한 명도 들어오지 않던 그런 교회였대요. 자기가 부임했을 때. 근데 지금 한 20년 넘게 사역하시면서 이제 교회가 다시 예배당도 새로 지을 수 있었고 성도도 늘어나고 안정이 됐는데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나는 지금도 내 안에 있는 괴물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던 쓰러져가던 교회를 이제 안정화시키고 성장시켰으면 이제는 어디 가서 어깨 펴고 나 이런 일 했다. 나 이 정도 대단한 목사다라고 할 법도 한데 그분은 나는 지금도 내 안에 있는 괴물과 싸우고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나는 너무 예민하고 나보다 무엇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시기심이 일어나고 재물과 명예나 성적인 유혹이 늘 내 앞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에게는 분노가 침입니다. 나는 이러한 괴물과 오늘도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라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내 안에 이런 생각이나 욕구들을 필터링 하느냐, 어떻게 하면 나 자신과 잘 싸울 수 있느냐, 아니 나의 안에 있는 죄와 싸울 수 있느냐, 이런 것들까지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그건 다음으로 넘기고 오늘은 이 한 가지를 우리 마음에 좀 이렇게 진득하게 꾹 눌러서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나를 원치 않는 길로 이끄는 죄가 있다. 나 자신의 생각, 내 안의 욕구나 하고자 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과 한 발자국 거리를 두고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을 한마디로 해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되는구나. 이 한 가지를 오늘은 우리 마음 안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이건 죽을 때까지 가는 싸움입니다. 이러한 검증 과정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저의 어떤 표대가 되는 기준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 훈련이 되고 잘 되면 사람이 슬슬 교만해지거든요. 이만하면 됐어 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가 넘어짐을 조심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나 자신의 오랜 습관과 교육, 어떤 자라온 환경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형성된 내 안의 목소리, 내 자신의 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세상의 사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게끔 하려는 그런 거짓된 속임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으로 가져가시고 검증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주님 앞에 펼쳐놓으시고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는 죄와는 이제는 싸움을 각오하십시오. 더 이상 루즈하게 그냥 지켜보셔서는 안 돼요. 아까 처음에 예로 들었던 그 남자 직장인처럼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저녁이 되면은 허탈하고 후회가 돼. 그렇게 느끼면서도 또 그 다음 주가 되면 똑같은 패턴을 또 반복하고 그 다음 주가 되면 또 똑같은 패턴을 또 반복하고 이제는 그거를 끊자는 겁니다. 싸우자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제는 그런 단순 반복되던 내 안에 원치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던 내 자신의 그런 패턴을 끊자는 겁니다. 그런 나 자신의 패턴과 싸워야 함을 인식하시라는 겁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 있지 말고 우리는 영혼의 구원함을 얻도록 주신 믿음을 가진 자들이니 이제는 우리의 삶 안에서도 그 구원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